4월 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는 이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마지막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에서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에서는 해촉 속의 여자 둘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해촉 속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그 막벨라굴 묘지를 샀던 가나안 땅의 주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주민들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종을 먼 곳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어서 가나안 주민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앞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해족 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라반에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리브가의 말은 이삭에게 상당히 합리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리브가는 단순히 그냥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혹은 정말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삶의 낙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지만 이삭에게는 자신이 결혼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리브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야곱을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말을 따르는 그런 모양을 만듦으로써 이제 리브가와 이삭 모두가 이제 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은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은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뒤에 이제 에서가 음식을 가지고 오자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놀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삭에게 속았다는 분노, 또 에서에게 축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속상함도 있었겠지만 장자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에서보다 이삭의 머리가 더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그 심경이 복잡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이런 복잡한 감정을 빨리 추스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긍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합당한 축복을 하며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음에도 결론이 나왔음에도 인정하지 못한 채 승복하지 못한 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미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련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감정적으로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유익한 감정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루든지 뭐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뀔까요? 이삭이 축복 안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시고 에서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가족들은 모두 그 가장이 장자를 축복하는 일에 집착해서 뭐 이런저런 사단들이 났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미련을 갖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미련을 남겨두는 것은 결국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빨리 미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며 미련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본받아 나의 미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